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밤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US Today, 미국 US Today라는 잡지에 이렇게 물었어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거의 국교가 기독교다 싶을 정도인데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빵 선물을 가지고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또 주려고 준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다 가져갈 텐데요. VIP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는 날. 그리고 그 97%의 사람들이 선물 주고받는 날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심리학 교수가 자기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40명을 모아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애들도 선물이라고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추리, 공휴일, 데이트하는 날 이런 것만 나오고 예수라는 사람은 없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성탄이 뭐 하는 날입니까? 물어봐. 우리 성탄은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하고 안 친하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정치, 경제 상황은 어땠느냐, 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셨어요.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태어나신 곳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신 곳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땅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어요.
이곳은 구약에서 이곳을 떡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또 구약에서는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별로 이름이 없는 도시인데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아주 의미가 깊은 도시예요.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베들레헴이세요. 또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세요. 또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세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듣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곳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에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 성탄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 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겠어요? 여기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그 나라 역사를 조사해 보면 어떤 왕이 통치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는 역사도 쭉 보면은 선한 왕들이 할 때 있고 성경에도 보면 선한 왕이 통치할 때 악한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정치를 하면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 백성이 편안하고 참 좋은데 악한 왕들이 태어나면 안 되지요. 그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면 헤롯 이제 사람과 시대, 그 사람하고 그 시대하고 왕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헤롯이 태어났는데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인간 세상의 왕의 대표예요. 인간 세상 왕은 다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왕을 대표하는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에돔 족속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싫어한 민족의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릴 정도 왕이 되니까 이 정치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황제 시제가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탁월하니까 BC 47년에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7년 후에 40년에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왕이 되라 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BC 4세기 4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까지 왕이 돼요. 이때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할 이때 헤롯 왕의 나이는 약 한 70살이었다. 은퇴할 때 다 돼가는 나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에돔 족속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지만 또 아주 개팍스러운 왕이에요. 성질이 아주 더럽고 아마 경상도 사람들 지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줬어요. 이분이 아마 이 건축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가 아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뭐 하면 좋을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 이래갖고 뭘 했냐면 자기가 쓰던 금접시 이걸 다 녹여가지고 팔아서 식량을 시민들에게 사줘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정치적 수완이 그때그때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 아내를 죽여요. 자기 장모도 자기가 죽여요.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여요.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막 죽이는 거예요. 저 북쪽에 그분도 막 자기 형님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부인도 많죠, 그죠? 그 10명 아내 두는 것까지 왕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기 동생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해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인기 있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존경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다요. 가두고 자기 유언을 해요. 내가 죽을 때 같이 다 죽여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까운 사람 죽였다고 울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 거다. 이런 정치를 했던 아주 포악한 왕이지.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선한 왕이 없어요. 세상의 정치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런 아주 어려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어려운 시대에 누가 오셨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과 포악과 무질서와 세상 염려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줬고, 오늘은 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 마고이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시대에 참된 왕이 오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니까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어떤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그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점성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별을 따라왔다.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어요? 3절 한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제 어떤 이게 소동했다라는 말, 당황했다라는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러면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악한 왕이니까 나 말고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차, 큰일 났다. 이 왕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쭉 이제 이 박사들이 행한 행동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급히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과 백성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을 다 불러서 물어요. 아니,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모든 백성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는 왕이 태어났던, 이게 정말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5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까, 맞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딱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딱 어떻게 돌아갔어요?
박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을 봐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상시 아주 친절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안을 해요. 그래, 나도 그 왕께 당신들처럼 경배하고 싶다. 왕이 왔는데 경배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 그 집을 찾아보고 경배하고 다시 와서 나한테 약도를 그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지.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갔어요. 가서 왕이 나타난 때를 보고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 그곳에 가지 말고 돌아가라. 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16절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와의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 위에는 왕도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 행위를 행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던 이런 사람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왔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다는데 그걸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전혀 흥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이 마찬가지. 성탄이 뭐냐? 관심 없어요. 백화점에서는 장사하는 데 관심 있고, 술집에서는 술 파는 데 관심 있고, 청년들은 데이트하는 데 관심 있고, 노는 데 관심 있고, 관심 없어요. 왜?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전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관심 없이 성탄이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에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나타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오시는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죽음을, 생명을 내건 길이에요. 강도 위협, 도적의 위협, 치유와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 큰 위험들이 따르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생명 걸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가 오시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가지고 왔는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가 왕인 사람,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감정 기복에 따라 살아요. 세상 권세가 왕인 사람, 날 줄만 서다버리다.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세계가 유대인의 탄생할 메시아를 의미하며 부르짖는 명칭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셔도 관계가 깨어지면 살맛 안 나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귀영화도 다 있었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혼하자 그래요. 네 죽게 하면 내 죽자 그래요. 왜? 관계가 깨지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누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세상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내 자신이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고 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요. 예수가 올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속에 은혜가 있고 예수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속에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네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는 단순한 인간일 뿐이면 강조했다. 예수는 하나의 유대한 종교적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 예수 생각하면 예수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헤롯 왕과 대조가 되시는 분이죠. 왕은 왕인데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폭군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왕은 겸손과 사랑으로 오신 왕이에요. 폭군의 헤롯은 정복하고 그들의 사탄 세계를 정복 사탄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지만은 인간 예수의 왕은 우리에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는 평화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 그는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면 그분을 행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2절에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신앙이 뭡니까? 왕께 경배하는 겁니다. 왕을 높이는 겁니다. 왕을 자랑하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 경배하려 왔노라 라는 말은 생명 걸고 온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배를 따라온 목적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심지어 계시록에는 24번이 나와요. 그 말은 입맞추다.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현한다. 가장 존경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다는 말은 내 생애에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그분 앞에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어는 종교적 용법으로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성전에 모여서 그들을 드릴 때 예배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참된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내 삶을 전부를 들어서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어떤 분은 친구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되니까, 찬양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헌금위원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또 설교 한번 들으면 한 주간 동안 평안해. 예배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나아.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고치셔야 돼요. 참된 예배란, 참된 경배란 종교의식이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유대인의 왕에 찾아와서 그들이 했던 표현은 뭐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박사들이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과 은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 받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드리기 전에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말구에 있던 아기가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여관을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지금 아기하고 같이 엄마와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목자들이 별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단 말은 당신이 내 생의 최고의 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엎드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신약시대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거죠.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모친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은 전적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당시 왕에게 갈 때는 반드시 가져가고 있는 제일 귀한 황금, 그 다음에 향수, 이런 걸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올 때 황금과 향수를 많이 가져왔어요. 돌아갈 때는 솔로몬이 더 많은 걸 주죠. 이게 뭐냐면 왕을 높이는,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표시였어요. 오늘 박사들도 하나님 자기 아기께 드렸던 예물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황금. 불을 상징하는 것,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영원한, 당신은 불변한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드렸다.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찬의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제사에 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늘 이 향을 부려가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재물을 가지고 연결하는 폰티펙스, 가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적 역할. 이걸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략, 시체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 매우 귀한 신분에게만 발라주는 귀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실 때 그의 시체에 발랐던 모략이었습니다. 우리의 희생, 속죄, 대속주를 나타내는 상징,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가장 높이는 것이고 내 삶을 전부 고귀함을 다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인 사람하고 내가 왕인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도, 가정도, 자녀도, 재물도 모든 것이 왕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해줄 사람 있나, 나는 이런 거 한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12절에 헤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지시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어느 왕의 명령을 드리? 헤롯 왕도 지시했어요. 당신이 가서 보고 내게 와서 가르쳐 주시오. 지금 꿈에 하나님의 왕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떤 데 순종하시겠어요? 세상 방법과 세상에 흐르는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더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아무리 겉면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면은 처음엔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자기 고집대로 딱 가려고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길이 열렸다. 가다가 실컷 다시 돌아와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인가? 내 생각인가?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지. 참된 예배자가 뭡니까? 참된 예배자는 왕이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모든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왕께 경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커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또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손 들고 내가 항복합니다. 다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보다는 헤롯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부귀영화, 권세.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헤롯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 속에 또다시 우리들에게 성탄이 찾아왔어요. 이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께만 경배하셔야 합니다. 왕께 경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놀랍도록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께 경배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